네,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도 또 총무님의 귀한 이렇게 소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황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미사 끝나고 이렇게 앉아서 저는 이제 저 소개하면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총무님은 아마 제가 올라오면 소개하려고 서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40일 비정을 파주에서 할 때 이렇게 쉬는 날이 하루 있어서 호수공원에 산보를 했는데 그 라디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이종환 씨, 이종환의 디스크쇼. 예. 그분께서 낮인데 뭐 이렇게 녹음한 건가? 이렇게 뭐가 나오고 있었는데,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연주를 왜 하는가 그 생각을 하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려다가 그게 아니고 왜 강의를 하는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고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루카복음을 지금 이제 복음서를 2주, 3주 만에 이렇게 뗀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통독해 나가시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를 그렇게 2번, 3번 강의로 압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루카복음 이제 오늘 어쨌든 루카복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장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록을 보시면 오늘은 그 레이몬드 이 브라운 신부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셨는데요. 신부님의 그 신약 성경 입문 책하고, 그다음 도널드 시니어라는 신부님 계신데 예수 고난의 신부님이신데요. 근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그 순환기를 다 한 권씩 책으로 내셨어요. 근데 제가 마테오, 마르코 때도 이 책을 신부님 책을 읽긴 읽었는데 조금 이제 브라운 신부님 책이 조금 학문적이라면 도널드 시니어 신부님 책은 이렇게 이렇게 학문적이기도 하지만 좀 묵상이 더 들어간 그런 책인데, 조금 이제 마테오의 순환의 특색이 뭔지, 마르코의 순환의 특색이 뭔지 이런 걸 엄밀하게 비교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한 권 한 권에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인용하는 게 저로서는 조금 버거웠는데, 루카복음에서는 조금 그러한 차이점들을 말씀을 더 많이 하셔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학문적으로 쓰여진 거는 브라운 신부님 얘기고, 조금 이렇게 묵상이 더 가미된 것은 도널드 시니어 신부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강의로.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네, 그래서 루카복음에는 이제 이 구절이 나오는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탄이 들어온 바람에 이렇게 이용된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4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한 다음에 악마가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물러갔는데 온 거예요. 다시 와서 그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더 큰 시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의 최후의 만찬 장면은 마테오, 마르코 복음보다 2배나 깁니다. 고난과 파스카를 관련 짓는 것은 루카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구원과 해방의 힘으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 파스카는 우리가 이제 탈출기에서 보셨지만 해방의 축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파라오의 패배, 바다를 건너 종살이를 벗어남,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 광야에서 받은 정화, 약속의 땅에 다다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역사에서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갖 억압과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는 구원 행위가 된 것입니다. 자, 22장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네, 이어서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랬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와는 빵을 떼어 함께 드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어 있지만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길에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미 본격적으로 더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정말 눈물이 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니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아마 이제 루카복음에만 있는 구절인데, 베드로 사도가 3번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또 예수님 부탁 말씀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으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다시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역할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예수님은 대사제가 보낸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를 패배와 절망의 늪에서 끌어내어 회개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수에게 바로 그날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숨을 거두시는 순간 로마인 백인 대장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의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단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군중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는 나약하고 불안정한 제자들을 끌어내고 예수님을 단죄한 최고의회 의원에게 용기를 북돋습니다.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루카의 순환 이야기에서 특징적 요소들인데 두려움, 나약함, 악이라는 짐을 진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음으로 인해 그 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카복음이 이해하는 죄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죄를 멀리 치우는 것으로 영적이거나 심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인간 실존의 모든 차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자, 22장 3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는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의아하게 다가오는데 이 말씀은 좀 은유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고 시련과 투쟁의 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네. 뒤에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씀도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말씀이 루카복음은 이사야서의 야훼의 종의 노래를 예수님의 순환에 직접 인용하고 있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진 것은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소나기를 부서뜨리는 것이 그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구원 행위는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은 순환 이야기를 예수님과 악의 힘 사이에 벌어진 최고의 투쟁으로 제시합니다. 도널드 시니어 신부님의 말씀인데요. 고통과 죽음이 사탄에게는 하느님의 거룩하니 예수님을 공격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고통과 죽음은 악이란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우리 인격을 크게 지배하는 악마적 죽음은 예수님에 의해 분쇄됩니다.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분을 아담의 아들이라 말하며 예수님의 기원을 인류의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인간의 드라마와 모든 인간의 희망이 그분의 인격 속에 응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루카복음은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이시다. 그리고 이제 악의 힘과 예수님 사이에 최고의 이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4가지 이론 소개를 해드렸는데 승리 이론, 그 두 번째 이론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22장 38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 칼은 은유적 표현인데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자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2자루면 충분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제자가 실제로 칼을 사용해서 대사제의 종의 귀를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리시면서 다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정말로 칼을 쓰라는 말씀이 아니죠.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심 체포 재판 22장 39절에서 23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에 가신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 홀로 3번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루카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후 홀로 1번 기도하십니다. 네. 22장 42절에서 4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이 천사가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는 구절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테오 복음하고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후 천사들이 시중을 드는데 루카 복음에는 그러한 구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림으로써 두 번째 더 큰 시험에 들어가시도록 준비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인 거죠. 이제 마테오 마르코에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물러갔다. 그 구절이 없고 이렇게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면서 순환이 시작되고, 그다음 마테오 마르코에는 천사가 광야에서 유혹을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는데 루카복음에는 그 구절이 없고 여기에서 천사가 시중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유혹이 첫 번째 이렇게 투쟁이었다면 이게 이제 두 번째 투쟁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두 번째 투쟁이라기보다 이제 두 번째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49절에서 5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복음서가 집필될 당시에 체포와 박해를 눈앞에 둔 그리스도인들에게 루카 복음사가가 전해주려는 예수님의 말씀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쭙고 싶은 우리에게 그만해 두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22장 5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저는 참 이 말씀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이 장면에 대한 루카복음의 신학인데요.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데 대사제의 종의 귀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다시 도널드 시니어 신부님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며 떠나간 사탄은 유다에게 들어가 순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나약함, 지도자들의 무자비한 적개심, 헤로데의 철없는 호기심, 빌라도의 우유부단함과 궁극적 불의, 죽어가는 이에 대한 악담 등이 악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순환이야기의 참된 목적은 궁극적 악의 패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지만 순환이야기에도 이미 이 승리는 암시되어 있습니다. 나약하고 무지했던 제자들이 차츰 용기를 회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단죄한 군중들도 그분을 위해 통곡하고 그분의 죽음을 보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죄수가 회개합니다. 로마의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단죄한 최고의회 의원인 요셉이 담대하게 그분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아담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의 희망이 대표됩니다. 순환 이야기는 불의와 고통과 죽음이 무서운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궁극적 힘은 아님을 일깨웁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가사키 성지순례 다녀왔는데요. 나가사키 가보셨어요? 네,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사실은 좀 가서 깨닫는 게 굉장히 좀 많았고, 반일 감정이 제가 좀 심해서 일본을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일본이라는 일본의 뭐랄까요, 일본 제국주의 악이죠, 악.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시스템 자체가 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 가운데 살아갔던 분들,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뭐 책에서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들으셨겠습니다만 일본도 굉장히 잔인하게 순교자들을 죽였는데요. 차마 입으로 좀 옮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인간을 잔인하게 죽일까? 근데 그 가이드 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성악설을 믿는다고. 일본 이렇게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으면 저렇게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까? 성악설을 더 믿는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는 사람의 잔인함이 있지만 그 잔인함을 당해내는 사람의 그 숭고함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쪽만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악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순교자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숭고함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일반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신념이겠지만 신앙이고 또 성령의 은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이제 고문하는 게 이 최종 목표는 배교를 시키는 거잖아요. 배교를 해야 박해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배교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순교자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순교자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순교자들이 이렇게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인간의 숭고함의 승리구나. 그러니까 배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긴 거죠. 하지만 순교를 하면서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것이 바로 승리구나. 그렇게 그렇게 묵상을 하고 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순교자들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어떤 순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러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순환 가운데도 예수님의 승리가 드러나면서 고통과 죽음이 무서운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궁극적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운다. 이 말씀에서 조금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2장 60절에서 6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바라보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고개만 돌리면 어떡할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데 고개 싹 돌리면서 아유 정말 진짜로 설마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바라보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몸짓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 진짜 배반하네? 너 그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거를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형제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한 부탁을 잊지 말아 달라고 몸을 돌리신 것이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 그 마테오 순환곡, 바하의 마테오 순환곡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때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애절한 노래가 있죠. 에어바르메 미시. 에어바르메 미시일 겁니다. 네.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3번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3차례 말합니다. 근데 아무 죄도 못 찾았는데 왜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보내고 헤로데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데 이 장면도 루카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로써 헤로데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장면 9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와 연결이 되고 사도행전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에서 로마 총독 페스투스는 바오로 사도를 아그리빠스에게 보냅니다. 둘 다 아무런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고 총독에게 다시 보냅니다. 제가 이거는 제 정리를 못 해왔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비교를 해놓은 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이렇게 사도행전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각주 4번에 보시면 전부 다 헤로데예요. 근데 헤로데는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로데 대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기들 학살하라고 명한 게 헤로데 1세고 그 아들이 헤로데 안티파스인데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이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복음엔 둘 다 헤로데로 나와 있죠. 헤로데 아그리빠스는 아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헤로데 아그리빠스인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33절에서 죽는데요. 이 사람은 헤로데 1세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헤로데 안티파스의 조카라 그러면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가계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자고 헤로데 아그리빠스 2세는 아그리빠스 1세의 아들인데요. 지금 좀 전에 이렇게 바오로 사도를 만나고 다시 페스투스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이제 헤로데 아그리빠스 2세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그리빠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고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심, 돌아가심, 묻히심. 같이 읽어보시고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연민과 자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받은 당신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한없이 연민을 베푸시는 하느님에 대한 순명과 신뢰, 그런 유대가 있기에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를 바칠 수 있으십니다. 23장 42절. 예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당신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번역하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란 말을 안 쓰기로 했대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예수님 선생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말인지.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2인칭으로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 말씀드렸는데 이 죄수가 오른쪽 죄수인가요? 왼쪽 죄수인가요? 오른쪽으로 알고 계시죠? 성경에 오른쪽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도라고 그럴까요? 예, 좋은 건 다 오른쪽이에요. 영어로 right가 뭐예요? right. 옳다는 얘기예요. left는 남은 거. 예, 저는 왼손잡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한데요. 이게 왼손잡이를 저 어렸을 때는 약간 장애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먹으라 그래갖고 근데 아버지 신문 보실 땐 제가 왼손으로 먹다가 눈 떼면 다시 오른손으로 바꾸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왼손잡이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따라 살면 편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다수가 옳다. 이쪽이 다수면 그건 무조건 옳은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라틴어에는 덱스트라가 오른손인데요. 이건 덱스테리타스, 이거 능숙하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능숙하죠. 오른손이 많이 쓰니까. 왼손은 이게 시니스트라인데 시니스트레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로 싸울 때 오른손으로 싸우고 왼손으로 방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더 능숙하다. 뭐 이런 의미일 수는 있는데 점차 굳어져서 영어에서 시니스터는 사악한 불길한 이런 뜻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오른손이 라이트 그리고 우리말도 오른손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이 강도는 오른쪽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좋은 데라서. 그래서 이렇게 왼손잡이가 이렇게 소수죠. 소수는 더 나쁜 거, 다수는 더 옳은 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논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죄수의 호소는 주 하느님께 대한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시어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시편 25장 7절이고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루카복음의 말씀인데 이제 이 호소를 자주 루카복음이 주님이라 제시하는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안 고쳤네요. 야훼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죠. 이제는 이 죄수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은 의인들이 죽인 뒤에 이건 너무 큰 오타가 났네요. 너무나 죽은 뒤에 의인들이 죽은 뒤에 누리게 되는 축복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오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닫혔던 낙원의 문은 이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열리게 되는데 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더 큰 낙원입니다. 23장 46절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도 아마 당신 손에일 거예요. 원문은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누가복음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지닌 온전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의 관계까지 의심하게 되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기꺼이 당신의 전부를 그분께 맡기시니 진정으로 아들이십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까지 의심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마테오 복음에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그 다음 구절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루카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모든 일이 율법에 따라 행해졌음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전에 가서
예수님 봉헌하고 다 율법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메시아로서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 전체에 호소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역시 이처럼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 내용에 그 근거를 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빵을 떼실 때야 그분을 알아배웠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그려질 성찬례를 예고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에 현존하신다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 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가만 보면은 우리 미사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말씀의 전례고 빵을 떼실 때 성찬의 전례죠. 예수님 사라지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가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재현하고 있는 거고 24장 3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 밑에 보시면 삶의 방식에 내재적 초월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미스테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그 로마에서 사제 양성자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1년간 공부하면서 이 알레산드로 마넨띠라는 신부님의 강의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날 강의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정말 울면서 들었어요. 어떻게 수업을 이렇게 울게 하지? 그 간략하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신부님께서는 심리 분석과 통합적 이해를 구분을 하셨는데 심리 분석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제 양성자 과정이니까 우리가 신학생들을 면담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과목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가 하고 묻는 게 심리 분석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런가? 통합적 이해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무엇이 이 사람의 삶의 양상을 이렇게 만드는가? 그래서 심리 분석의 질문은 과거인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통합적 이해는 현재입니다. 무엇이 삶의 방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심리 분석의 질문은 지금이 마지막 챕터가 되고 통합적 이해는 지금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심리 분석의 질문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나오면 과거에 뭐 옛날에 학대받았다 뭐 했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똑같이 자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리 분석,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 분석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희생물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프로이드랑 정반대로,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옛날의 심리적 상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들러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옛날의 상처를 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반대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또 아들러는 너무 과거의 심리적 상처를 너무 이렇게 덜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요 중간에 어디에 우리가 이제 위치해야 할 텐데, 그래서 이 통합적 이해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방식이란 한 개인이 삶에 대처하는 습관적 삶의 양상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삶에서 하나의 커다란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은 이 물음에 대처하는 자기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슬로건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마넨띠 신부님한테 어떤 청년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뭐 체인 이렇게 감고 오토바이 막 이렇게 타고 막 치렁치렁하면서 막 이렇게 왔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안고 살길래 저렇게 살고 있는가? 예를 들면 그 질문은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질문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은 예를 들면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버림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일 수 있는 거죠. 혹시 애니어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면 애니어그램은 이제 사람 성격 유형을 9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이 질문과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내가 안고 살아가면 항상 이렇게 좀 아는 척하고 약간 좀 잘난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속에 그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정확히 이렇게 딱 한 사람마다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과 연관된 복음의 구절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거룩한 독서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거는 제 얘기예요. 마네티즘 얘기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이 나를 치유하게 되는, 나는 그게 내 질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질문과 연관된 복음 말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 말씀이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하고 계신 거죠. 저는 신학교 10년 살아가면서 물론 결정적인 어떤 큰 치유나 이런 거는 41피정 때 있기도 했지만 그런 작은 치유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삶의 방식, 이렇게 이태리어로 스틸레라고 써 있는 게 있고 그 바깥에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활동이 있는데 한 개인의 구체적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삶의 주인공인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써나가고 있다, 서술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신비라고, 미스테로라는 이태리어인데요. 이거는 하느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또는 성령의 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분명 우리 삶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모든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미스테로는 우리를 넘어서 있으며 우리의 의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는 이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 점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성령의 활동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 침투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방식이 이렇다 그러면 그것을 훨씬 넘어서 더 크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활동에 계십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보시면 실망과 낙담이었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적 역학 구조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리로 차있던 그들 마음 안에 타오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다시 보시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실망이 거쳐지고 갑자기 마음이 불타오른 게 아니라 마음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마음, 좌절의 마음, 낙담하는데 이 낯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말씀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던가. 그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 이게 실망이 거치고 있어, 막 불타오르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보니까 불타오르지 않았던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뵙기 이전에 이미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 안에 또 다른 말씀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의 마음이지만 두 가지의 체험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목소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할 때 내가 갑자기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어. 하느님이 너무 옆에 계신 게 굉장히 느껴져.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느님은 내가 돌아보는 가운데, 되돌아보는 가운데 그때 내가 되게 힘든 순간이었는데 사실 하느님이 함께 계셨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 사순 특강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일생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자국 2개, 내 거 2개. 근데 어느 때 보니까 2개밖에 없어서 예수님 이때 어디 가셨냐고, 저 이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있었다. 저희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엄청 감동해서 엄청 울었는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래 업었겠지, 업었으니까 2개겠지. 근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힘든 순간 내가 혼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삶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왔는데 그게 다 이렇게 부질없는 짓이었다. 역시 악이 승리하는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착각했어. 그러고 가던 길에 그런 실망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 안에 또 다른 불타오름이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우리 마음이 그때 불타오르고 있지 않았던가. 오늘 댁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강의 때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았던가. 지금 막 너무 불타올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수용되어 계시고 숨어 계시며 육화해 계신다. 그렇기에 이 목소리를 식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너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어쩔 때 고해성사를 드릴 때 어쩔 때 되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이고 너무 감동스러운데 나오면 까먹어요. 아까운데 그런 게 적어놓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신 거죠. 그렇게. 근데 유정이 너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얘기할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언어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고해성사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할 때도 누군가에게 격려해주고 누구를 사랑하는 말, 위로해주는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하지만 성령께서 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양식,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은 어떤 물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는 어떤 물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물음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어쩔 땐 내가 지금 이 물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그런데 그 물음과 연관된 복음 말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 때는 내가 그걸 느끼면서 치유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의 활동은 이거보다 훨씬 넓고,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우리의 이 심리적 구조를 벗어난 초월적 영역, 영적 영역에서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제가 왜 울었냐 하면은, 그때 제가 어느 후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심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아파서 되게 내게 아팠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그런 우리의 어려움, 어둠을 포섭하시고 포용하시고 계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서 그랬는데, 그리고 과연 그게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바로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시다. 지금은 내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마지막으로 24장 36절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우주적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